말씀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을 보면 이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이 꼭 부활절 같죠? 오늘 부활절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들을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언제? 365일 매일매일 아무 때나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그만큼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보다도 제일 큰 기적은 바로 본인 자신의 부활이고 또 그 좋은 말씀들이 그 말씀 그 자체가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지인데 우리도 우리의 부활도 믿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믿는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죽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현재 몸이 들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혼이 늙지 않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정말 부활한다.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시죠? 네, 이런 표정 보니까 그 당연한 걸 자꾸 물어보냐? 그런 표정 같아요. 네, 당연하십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날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안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표현 속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게 몸에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싶은 마음들이 밤새도록 아주 간절했다. 그런 게 나옵니다. 안식이 제발 빨리 끝나라. 우리가 안식일 중에는 어디 갈 수 없지만 끝나는 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새 기다리고 첫날에 새벽이 되기만 하면 가서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가 향품을 바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갸륵한 마음이죠. 남자들이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고 포기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 여인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의 차이를 좀 알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뭐 끝나면 끝, 포기, 잊어버리자. 약간 이런 모드로 가는데 여인들은 그렇지 않고
비록 끝났지만 그 끝난 사건에 대한 애잔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그죠? 네. 이 무덤에 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서 돌아가실 때 그걸 지켰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살로메는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또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옆에서 계속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시체를 장사지는 걸 보기도 하고 안식일 끝나자마자 다시 또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싶어 합니다. 목적은 당연하죠.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향품을 바른다.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박스 둘째 줄에 보시면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시체에 내가 향품을 바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향품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예수님 돌아가셨다? 혹시 부활할지도 모르지 않을까? 아니야. 확실히 부활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향품을 준비 안 했겠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 강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전해들은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예수님 돌아가셨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그런 기대감이라도, 일말의 작은 기대감이라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모두가 다 그 부활을 확신하기는커녕 기대감도 갖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자, 그런 마음을만 가졌습니다. 아쉽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아니야, 예수님은 그때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 살아나실 거야. 나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래도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내가 향품을 발라야지, 그런 용기와 충성심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것만도 아주 훌륭한 거죠. 제 아들은 아예 근처 갈 생각도 못하고 지금 다 도망가는 상태인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가면서 그런 걱정을 합니다. 누가 그 돌을 굴려주지?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아주 큰 돌이 있습니다. 그 큰 돌은 여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 수 없는 정말 큰 돌이고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긴 갈 텐데 우리가 향품도 준비했는데 돌이 콱 막혀 있고 이들 우리가 어떻게 굴리지? 누구한테 부탁하지? 당연한 걱정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오시면 문이 콱 닫혀 있다. 저 문을 내가 어떻게 열지?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는 거죠. 일단 가보는 거죠. 아마 마음속에서는 로마 기민들에게 잘 설득해서 제발 좀 돌을 좀 굴려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향품을 바르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가득한 용기를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돌을 굴리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린이를 만나면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문제를, 큰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큰 문제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돌이 로마 군인들은 그냥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네들 온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고 무덤을 이미 굴려 놓으십니다. 그들은 갔더니 돌이 다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이 돌이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 마가복음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의 힘은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자기들 앞길을 탁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 돌을 굴렸는데 이 돌을 왜 굴렸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돌을 굴렸겠습니까? 천사들은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을 굴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을 굴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오죠? 돌이 막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몸이 없고 영혼만 있습니까? 영혼이라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돌을 굴리지 않고 그 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죠. 도마가 만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큰 돌을 지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그처럼 다른 것입니다. 부활 전의 몸과 다르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다르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옛날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을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우리 몸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몸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모습이죠. 그래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도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런 소망이 우리들 마음과 확실하다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와, 과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육체적 한계, 시간의 제약, 장소의 제약,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그런 거 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뭐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진짜 과학자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래,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추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학의 발전을 통해 많이 봐왔죠. 무슨 통신? 옛날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선 통신 말이 되냐?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이 되죠. 그처럼 그렇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이 돌을 굴린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인들을 위한 것이다. 들어와서 봐라. 여인들은 그 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은 돌을 굴려서 제자들과 여인들 들어와서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박스 제 밑에 줄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돌을 굴린 목적은 예수님이 나가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인들과 제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되게 세심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오면 돌이 가장 그들의 큰 장애물일 것이야. 치워주시고 들어와서 봐라. 비록 너희들은 내가 미리 말한 그 부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약간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위하여 왔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너희들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만 보여지는 것이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그 큰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또 치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사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죠. 천사가 먼저 물어봅니다.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나는 너희들이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데서 찾느냐.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이런 책망의 말보다는 너희들이 그걸 기억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용기를 내서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죠? 우리 이런 행동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향품을 가지고 와서 로마 군대 설득해서 돌을 굴려달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내가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마음, 참 작은 마음 아니죠.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면 혼내시고 뭐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런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우리들 향하여 우리가 부족한 것도 인정하시고 돌보시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돕기 위한 무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로 오늘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두세 번, 세 번씩 이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인들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박스 밑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그랬다.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증언하는 사람들은 여자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절대로 조작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가 부활을 조작한다면 그 증인으로서 여성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증인해야 되는 거지 여자들의 증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처음 부활을 봤다는 사건 자체는 이게 절대로 조작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자체도 뭔가 남녀 차별하는 것 같죠. 그 속의 스토리도 보면.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현실을 반영한 것 뿐이고 원래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평등해진다. 오히려 요즘은 여성들의 권리가 좀 더 센 것 같이 가는 것만큼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처럼 성경은 여성들의 지위를 결코 남자보다 낮게 두지 않는다. 부활의 첫 정의는 여성들이다. 제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여성들이 되게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베드로 정도가 돼야지, 요한이나 야고 좀 돼야지. 그래서 했던 거죠. 그러면 얘네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의 그리고 머리 씌웠던 수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여러분 같으면 훔쳐갈 때 통째로 훔쳐가죠. 훔쳐가기도 어려웠겠지만 무덤도 돌이 큰 돌이 막혀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어서 훔쳐가기 어려웠겠지만 혹시나 들어가서 훔쳤다 갔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지 수의를 벗기고 머리 숱을 벗겨놓고 그렇게는 못 가져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수건도 그대로 있고 세마포도 그대로 있다.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 글 자체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정말 몸만 부활하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두 가지를 전해라. 첫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활했다. 그 두 번째 말씀 신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오늘 우리 28장이죠.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제자들은 이 당시 이 말 들을 때 2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도 잘 기억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내가 이제 부활했고 제자들에게 내가 옛날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지금 여기는 어디죠? 지금 부활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부활한 장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서 한참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죽으시고 여기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현재 제자들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을 말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날 것이다. 재결합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결합한다. 즉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는 그 장소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셨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제 다시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거 보면 성경이 얼마나 참 앞뒤가 딱 맞는 얘기인지 참 오묘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신 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재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고 부활도 기억하지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데 그 제자들의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재결합한다. 어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갈릴리가 처음 그들을 만났던 것이고 처음 제자 삼으신 곳이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쪽에 지상 대명령도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에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거기서도 계셨고 또 북쪽으로 가셔서 갈릴리에 만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시고 마지막 성천은 어디서 하시죠? 마지막 성천은 또 갈릴리가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십니다. 예수님 그 부활 후에 예루살렘, 갈릴리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제자들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며칠간 이 땅에 계셨죠? 부활 후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간 한 달 열흘 정도 꽤 긴 기간을 계셨죠. 그러시면서 갈릴리,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부활 후에 제자들과 다시 재결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래라. 나는 그걸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가끔 실패할 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죠? 왜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회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자들이 하는 게 뭐 있죠? 없습니다. 글로 가라. 가는 것도 내가 뒤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 자체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 우리 부활도 보장되어 있고 내 삶 가운데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과정은 비록 힘들더라도 갈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런 것이고 우리가 큰 돌을 굴려놓으신 예수님 천사들처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돌은 하나님이 굴려놓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자, 내가 이제 큰 돌은 굴려놨지 이제 작은 돌들은 너가 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시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큰 장애물들은 다 제거하시고 내가 해야 될 작은 일들은 하게 하십니다. 여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런 그들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돌은 다 굴려놓으시고 작은 장애물들은 내가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향하신 배려가 너무나 놀랍죠.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작게 크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이 다 잊어먹죠. 앞으로 결코 잊어먹지 않고 항상 내가 어려운 걸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큰 장애물들은 다 치워놓으신다. 그러나 내가 할 작은 것들이 항상 남아있다. 그걸 내가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하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옛날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큰 장애물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워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